하나님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30절. 길어요. 길죠. 강대상에만 쓰면 눈물이 나, 그죠? 한 3주 전부터 계속 그러네. 큰일 났어요. 아니, 앞에만 또 나와도 눈물을, 찬양하시는 분도 울지, 또 대표기도 하시는 분도 목매어 있지. 한번 우리 다 시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곳에 하나님의 눈물의 은혜의 임재가 있는지, 그죠? 아, 진짜. 이 강대상에 섰을 때 눈물 나면 너무 그냥 황당한 거야. 저는 또 콧물도 많이 나와가지고. 자, 하나님 말씀 욥기 6장 1절에서 30절인데, 제가 읽고 같이 합독하시고, 길지만, 너무나, 말씀들이, 귀한 말씀들이기에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날기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의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떻게 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아멘. 예. 우리가 4장, 5장 엘리바스의 권면과 책망의 이야기 이어서 오늘 이 6장, 7장은 이제 7장까지가 욥의 대답이 나와요. 엘리바스에 대한 대답. 욥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적인 것을 주는 은혜로운 책이지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 42장까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대답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건면하고 책망한 친구들이 이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인데 그들이 건면한 것을 묶어서 하고 욥의 대답을 묶어서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한 절 한 절 정말 이게 굉장히 이게 시가서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 본문에 따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장별로 욥기서를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6장은 이제 4장과 5장의 그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이고 가장 지혜로운 엘리바스가 엄청나게 욥에 대해서 그죠? 인과율로 그죠? 인과응보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의 경험과 관찰을 살아보니까 너 이 고난 환난 네 죄야 막 책망하잖아요. 그때 욥이 이제 6장, 7장을 통해서 자기의 그 이야기에 쏟아놓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들은 본능적으로 윤리적이에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하고 도덕을 지키려고 해요. 안 지킬 사람들 극소수예요.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 도덕적이고 그죠? 착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이죠. 윤리적이라는 거예요. 일반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근데 이 윤리에 기초한 것이 인과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과응보라 얘기합니다. 그죠?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인과율. 그죠? 이걸 또 다르게 인과응보. 많이 들어본 표현으로 인과응보. 그죠? 그 다음에 건선징악.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윤리적인 것. 그죠? 인과율. 종교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죠? 우리 조상들이 귀신을 섬겼던 모습들을 보면 뭐였냐? 비나이다, 그죠? 이게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죠? 비나이다, 그냥 뭐, 닥치는 대로 다, 이거 뭐예요? 귀신을 섬겼던 조상들의 그 우상을 섬겼던 모습이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죠? 기독교의 하나님, 그죠? 근데 지금도 그럼에도 교회를 나오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그 세상 귀신을 섬기듯이 어떻게 해요? 지성이면 감천은 그냥 무조건 비나이다 비슷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틀에 묶어두면 하나님을 아는데, 그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데 굉장히 큰 제약이 있다라는 것을, 그죠?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하나님은요,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옳아, 저 사람은 글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수도 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완벽하게 그냥 교회 딱 나왔는데 그때부터 완벽하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면서 그렇게 그르게 또는 틀리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틀렸던 것들이, 경험들이, 즉 실수했던 경험들이, 그죠? 맞지 않았던 그 경험들이 교훈이 되고 나에게 고쳐지는 어떤 통로가 되어서, 그죠?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 자라나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욥기는 욥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은, 나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욥은 욥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욥은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더라. 나도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욥을 생각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의 하나님, 욥의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욥기의 1장, 2장은요, 욥의 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의 재산, 그죠? 그의 자녀 10자녀 하루아침에, 그의 많은 종들 다 무너졌어요. 2장에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같은 그런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기아장으로 막 긁고, 그죠? 욥기 1장, 2장은 그의 돈도, 그죠? 그의 자녀들도, 그의 명예도, 그의 아내도, 그의 건강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거든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욥기 1장, 2장에서는. 욥기 7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욥기 7장 5절에 같이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얼마나 그 머리끝 종기 머리끝부터요 발끝까지 피부병이 있는데 구더기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 구더기가 돌아다닐 정도로 살이 썩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진 거야. 얼마나 그 구덩이를 치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손으로 털어도 잘 안 떨리면 어떻게 해요? 흙으로 막 문대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으로 몇천 년 전 이야기니까 의술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죠? 몸에 막 살이 썩어서 구더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 생각에 욥이 흙이나 뭐 재 같은 걸 가져다가 막 그 구더기 있는 데를 이렇게 탁탁 치면서 구더기를 떨어뜨리거나 문대거나 해서 어떻게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거기다가 막 간지러운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옆에 욥을 참수할 때 뼈와 살을 치솟았거든요. 뼈까지 아픈 고통인 거예요.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해요? 막 피고름이 나는 거기에 막 구더기들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은 흙이 달라붙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안에서 막 그 고름이 터져나오니까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피부가.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지금 오늘 6장에서 대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문도 몰라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욥은 정말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우스 땅에서 얼마나 의로운 자, 그죠?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죠? 악에서 떠난 자. 그 욥이 지금 의문을 알지 못한, 영문을 모른 채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엘리바스 친구가 와가지고 너의 죗값이야. 막 책망을 그냥 4장 5장에 아주 그냥 그런 한부에다가 소금을 막 뿌리는 고통을 막 주었잖아요. 욥은 이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건 지금 고난을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걸었어요. 이 욥, 내가 준 것 때문에 나를 믿는 자가 아니다. 그죠? 이 욥은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 사탄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예를 건 그 욥의 그 싸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욥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건 가치 있는 인생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어떻게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인지, 그죠? 더듬어서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욥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욥기라는 거예요. 욥기는요, 바로 우리 같은 우리들이 같이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욥처럼 어떻게 해요? 뚫고 가야 되는 큰 관문이에요. 우린 욥 같은 고난이 아닐지라도, 그죠?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욥을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한 우리도 그 친구들 같은 인가율과 인가홍보와 그 건성징악 같은, 그죠? 그 율법적인 것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것에 우리가 찌들어 있다면 고침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지성이면 감천 그 귀신 섬기는 것처럼, 그죠? 비나이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버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율법적인 것에 눌려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욥은요, 고난의 대표주자예요. 인류의 고난의 대표주자 욥, 그죠? 성도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갔는지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뱀을 주고 있다면, 그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뱀을 주고 있다면, 그의 친구들인 엘리바스와 빌달과 소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율법적 신앙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인지 알게 하고 있다면, 그죠? 영적으로 병든 귀신을 섬기는 것 같은 수준에서 하나님을 지금 지성이면 감천으로 비나이다고 있는 신앙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면 우리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율법적으로 교육받은 성도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성도들 찝니다. 성도들 계속 어때요? 율법의 잣대에 너 잘못했어 하고 성도들 계속 쳐요. 성도들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성도들, 그런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목사님, 성도들 어때요? 어떻게 눈이 쫙 앞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고칠 거 없나? 지적거리 없나? 이거 바라봐요. 신앙은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살리는 게 신앙이에요. 살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살리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 친구들은요,
인가율,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죠? 인가응보 같은 거 내가 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 그죠? 내가 착하게 살면 착한 것을 걷고 악하게 살면 악한 것을 걷는 건성징악과 같은 그런 것을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욥을 계속 그 잣대의 기준에서 계속 도덕적인 것, 그죠? 조상들이 살아온 그런 어떤 것들을 보니까, 지혜를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것을 욥을 계속 어떻게 해요? 공격하잖아요. 괴롭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지성이면 감천이 아닌데 그 친구들의 수준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귀신 섬기는 그 수준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비나이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름달 앞에서도 가서도 이 비나이다 하는 지성이면 감천은 이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보름달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잖아요. 교회 다녀도. 그 어디 가서 해요? 성황당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섬기는 그 뭐예요? 그 나무 있잖아요. 그 뭐 파란 줄도 있고 막 거기 가서 또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돌에 새긴 그 부처상에 가서도 그 코를 만져가면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하잖아요. 뭐 오래된 나무만 보면 다 가서 비나이다 하거든요. 거기다 돌 쌓아놓고요. 해를 바라보면 해 신한테 또 비나이다 하잖아요. 바다에 가면 용왕신한테 또 비나이다 하잖아요. 왜요?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내가 이렇게 신을 섬기고 비나이다 하니까 어떤 신이든지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내 소원 들어달라 이거야. 이게 귀신 섬기는 사람들의 옛날 우리 조상들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어느 신이든지 내 정성 봐서 제발 한 신만이라도 내 이 지극정성 봐서 어떻게 해요? 내 기도,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죠? 자식 잘 되기를, 사업 잘 되기를, 건강 달라고 높은 간직 갖게 하기를, 그렇게 이 우상 섬기듯이 지성이면 감천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욥기를 통해서 우리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잡기를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그 수준에 하나님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율법적인 그 인과율과 같은 그것을 재가지고 그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기는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그들의 영이 병든 것을 고쳐져야 하는 말씀이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예요. 욥기를 우리가 계속 42장까지 볼 건데 욥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할렐루야. 오늘 6장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 그죠? 42장이 끝날 때 하나님을 욥처럼 아는 역사, 그죠? 하나님,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그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의 비밀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비밀을 빨리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죠? 인생의 비밀을 빨리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그 비밀을 빨리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생이 더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시거든요. 우리가 영이 병든 것 고쳐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죠? 하나님은 누구시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하나님 다 알아. 나 하나님 얼마나 친한데. 이런 분들 계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든 태양 하나도 똑바른 눈으로 볼 수 없는 연약한 지체들이에요. 그런 그 하나님을 누구신가에 대한, 그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깊어지는 그 자리,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께 구하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7절 9절 한번 제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향해서 하신 결론이 나와요. 욥기 42장 7절부터 9절 기지만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그들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그 자기들의 그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들 그 잘못한 거 제사 드려라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그렇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제사를 받은 게 아니라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37장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 친구들이 얼마나 인과율적으로 도덕적으로 그죠? 조상들의 그 지혜로 배운 것 가지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며. 그죠? 지금 욥은요 말하는 첫 번째 오늘 이 띄우는 말은요 엘리바스가 4장 5장에서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며. 근데 엘리바스 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너 모르는구나. 이 이야기가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잘못된 것을 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내게 나의 잘못을 찾아보라 회개하라는 말을 하라는 것을 보니 내가 정말 지금 얼마나 힘든지 너 아직 모르는 것 같구나. 사실 지금 나 많이 힘들거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 괴로움을 달아보며 그죠? 저울 위에 모든 놓을 수 있다면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 아직도 모르는 것 같구나 엘리바스야. 그 구더기가 바글바글하며 그죠? 피부가 짝짝 가려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엘리바스가 얼마나 이 욥의 그죠? 아픔을 건드립니까? 너 회개해. 너 죄인이야. 너의 죄값이야. 막 그렇게 하잖아요.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 그 이야기가 지금 2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현재 내가 이렇게 있는지, 나 이거 생각할 겨를도 없을 만큼 나 너무 괴로워. 지금 욥이 지금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나 위로가 필요해. 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요. 제일 급한 게 뭐예요? 그 물 속에 그거 어떻게 해요? 물 이렇게 인공호흡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는 왜 거기 가서 물에 빠진 거야? 너 왜 저 죽으려고 그 작정했냐? 너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계속 말을 건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요. 빨리 어떻게 인공호흡을 해서 이 사람을 호흡을 돌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지금 그 지경인 거예요. 나 지금 호흡하기도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호흡도 못하는 그 욥에게 와가지고 넌 무엇이 문제고 이것이 잘못됐고 너의 죗값이고 그죠? 내가 악으로 밭을 갈고 그 악을 뿌린 것을 내가 거두었고 막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 이게 욥의 2절의 고백이에요. 3절에 욥은 이야기하죠.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구나. 그죠? 바다의 모래는 지금 무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파도가 밀려오면 모래도 밀려오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 모래가 쌓여오는 것처럼 지금 너가 나에게 하는 이 모든 그 말들이 내게 고통으로 지금 쌓인다. 무게로 쌓인다 이 이야기거든요. 욥의 괴로움이 점점 더 쌓여오는 거예요. 그 무게의 고통을 좀 내려주면 좋으련만 점점 그 마음의 고통이 쌓이고 바다에 그 모래가 쌓여오듯이 그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3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누구의 탓이냐고, 네가 죄인이라고, 그죠? 너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욥은요 4절을 통해서 그러나 나는 니들이 그렇게 나를 고통 주는 거 좀 아프긴 하지만 난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 그 고백이 4절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인간이 너희들이 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 없어. 힘들지만 무엇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느끼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것 때문이야. 그죠? 요번 내 잘못 때문에 아닌 것이라는 것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야? 나에게 왜 이 독을 마시게 하시는가? 나의 왜 두려움을 이렇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가? 이것이 4절에서 욥이 정말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확신이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지 지금 나는 혼란스러워. 이것이 나는 너무나 혼란스러워. 과연 무슨 의도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난 지금 고통스러워. 내가 만약에 죄 때문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신다면 나는 회개할 수 있어. 근데 난 죄진 게 없거든. 응? 늘 번제 드리면서 악에서 떠난 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늘 회개하는 삶이라 했거든요. 늘 회개했거든요, 욥은요. 근데 욥은 그 혼란스러운 고통, 나는 잘못 살지 않았는데, 그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자녀들이 그 파티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 이름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거든요. 혹시라도 그들이 너무 치하여, 그죠? 그 파티의 즐거움 때문에 말로라도 하나님을 거역할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이름대로 숫자대로 제사를 드렸던 이 욥이었으니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경건하게 지켰겠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집어넣으셨는지. 그런데 이 고통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은 것은 알지만 나는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나는 그래도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왜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물어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더듬으며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이 욥이 가슴을 뜯고 있는데 특별히 엘리바스의 말, 그죠?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이 5절에 이야기합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죠? 지금 나에게는 위로가 될 만한 것이 지금 필요한데 너의 말에는 뭐예요? 구유에 소의 들나귀의 먹이통에 먹이가 없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막 울고 있는 들나귀. 소가 꼴이 없어서 울고 있는 그것처럼 네가 하는 말은 나한테 하나도 양식이 안 되고 있어. 눈물만 흘리게 할 뿐이야.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또 이야기하죠.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내가 내 마음이 7절 이런 것을 만지기도 하나니 꺼리는 음식물이 같이 여김이니라. 지금 네가 나에게 하는 충고들은 뭐예요? 음식에 소금 들어가지 않은 꺼리는 음식 같은 존재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이 안 되는 소금이 안 들어간 그 음식처럼 꺼리는 음식물밖에 여김이 안 돼. 그 이야기를 지금 욥이 그렇게 엘리바스에게 이제 6절, 5절, 6절, 7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까? 나의 간구는 뭐냐면은 죽을 것 같은 이 환난 가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엄청난 죽음보다도 더한 고난이잖아요. 이 간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예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겠는가 이거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3장에 그 친구들이 자기를 멀리서 찾아온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이야기가 3장에 나오잖아요. 욥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세 가지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아예 태어날 준비가 안 된 사람. 두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죽은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죽은 사람. 이게 가장 세상 행복한 사람이라고 욥이 그냥 푸념하잖아요. 투덜투덜 그냥 자기의 그 고난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저리 그게 왜요?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6장에서는 그 간구를 들어줄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들어줄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가장 고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죠? 욥을 그렇게 쉽게 끝낼 분이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명예를 그죠?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지금 그 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 욥 그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이런 나 그런 나에게 너희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해 주지 않는구나. 너 정말 엘리바스 너 위로해 주지 않는구나.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죠? 이제 다 잃어버렸고 희망도 꺾였잖아요. 목숨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요. 온몸에 막 구더기가 버글버글한 그런 상태인데 본인이 얼마나 살겠다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목숨도 이제 얼마 안 남았겠구나. 뭐 음식이나 제대로 먹겠어요. 나는 소망도 없어. 이제 끝이 올 것이야. 이렇게 9절에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나 정말 힘들어. 나 위로가 필요해. 그죠? 근데 그 위로가 친구들한테는 뭐예요? 없다는 것을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위로해 줄 만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욥에게는. 내가 누리던 것에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렸던 큰 많은 부귀영화에서도 자기가 그 위로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친구들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욥이 지금 9절에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죠? 욥처럼 이러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고통만 있고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에게 준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고통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일까요? 이 땅에 소망도 없어요. 잘 앉는 친구들조차도 위로는커녕 와서 상처만 핥히고 있고요. 힘들게 하고 있고요. 위로라도 해주는 그 말이 필요한데 막 죽을 것 같은 그 아픔의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들이 친구인가 싶은 거죠. 도저히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인가? 내 고통 가운데 나한테 핥히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나의 가족인가 싶은 사람들. 도저히 이 사람들 같은 교회 식구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나를 핥히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교회 식구들인가? 이렇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말이 도움을 주려고 찾아와서 그렇게 핥히는 것, 그래서 도움을 준다는 것이 더 힘들 때, 그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죠? 그것이 오늘 욥기 10장에 나오거든요. 다른 말씀에는 9절에서 보면 욥이요. 위로가 되지 않았던 엘르바스에게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6장 22절에 보면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했더냐? 뭐 섭섭한 마음을 얘기하죠. 25절에 또 욥이 이야기하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건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하면서 욥이 이제 고통 이야기하죠. 이 7절 말씀에 이야기 또 욥이 이야기해.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그죠? 고아들을 막 제비 뽑아가지고 팔아 넘기고 지금 나를 어떻게 해요? 제비 뽑듯이 뽑아가지고 너 막 죄에 어떻게 해요? 죄에 묶여가지고 막 나를 갖다가 너 죄인이야, 넌 저주받은 인생이야, 네 죄값이 하면서 팔아 넘기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8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너희 제발 내 말을 좀 들어.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그 이야기 하는 거죠. 29절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그죠? 너희는 나 때문에 범죄하지 마. 나는 아직 의가 뭐예요? 나는 의인으로서 건재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30절에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그러죠. 난 그만큼 분별력이 있어. 그죠? 내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나 잘 알아. 나 그렇게 바보 아니야. 나의 혀에 이 음식이 짠지 단지 쓴지 다 알아. 그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해요? 30절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이 고난 가운데 이 소망도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친구 같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발견한 욥의 고백이 바로 오늘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이 죽을 것 같은 죽는 게 차라리 난 고통 가운데 그래도 기뻐할 것은 그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나는 거역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예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소망도 없고 아는 친구들도 나를 고통을 주고 그죠? 가족도 다 떠나고 그러할지라도 그죠? 기쁨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내가 하나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죽을 것 같을지라도 너희가 나한테 힘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 고통스러운 우리 인생 가운데 용기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죠? 우리 인생을 사는데 용기가 필요해요. 위로도 필요해요. 근데 그 위로는 어디에 있는가예요? 욥이 말하는 그 위로는 어디에 있는가?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의 환경에 그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욥은 아는 거예요. 그 위로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한 것,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상황이, 환경이, 사람이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거룩하신 이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을지라도 거기에 인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지막까지 답이 없는 그 고통,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답이 없어요. 괴로운 가운데 그러나 한 가지, 끝까지 위로받는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위로가 되는가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기의 영을 회복시킬 능력임을 욥은 알았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욥은 오늘 6장 4절에 이렇게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욥은 지금 이 고난을 영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기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내 영을 회복시킬 것을 욥은 지금 알고 있는, 그래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욥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버리지 않는 정확히 심판하실 말씀인 것을 욥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활력이 있어. 자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그 뜻을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온몸의 구석구석을 치료해 주시고 자기의 삶의 모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삶의 수레바퀴가 고장난 것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신다는 것을 욥은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상황이 변화가 없어요. 욥의 상황. 그죠? 우리의 상황도 변화가 없어요.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내 옆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정확히 판단하시고 계시고 나를 정확히 지키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가장 확실하게 판단하실 심판하실 그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다는 사실이야.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욥은 지금 고백하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해서 내가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의 비밀은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생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통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아닌 나의 생각, 내 뜻대로 이 믿음의 삶을 놓칠까 두려운 거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을 놓치면 그때, 그날, 결산하는 그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그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그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그날, 그때, 그 시간, 결산을 받는 그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이 두렵다는 것이 오늘 욥이 10절에서 고백이에요.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길에 무엇이 두려운가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릴 재산 때문에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잃어버릴 건강 때문에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간관계 놓친 것들 때문에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아픔, 괴로움, 두려운 것이 이 땅에 썩어질 가짜 때문이 아니라,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이 두려운 영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화가 없어도, 위로가 없어도, 견딜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이 두려운 영혼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비밀의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복받은 영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거룩한 안식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비밀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강력한 성령의 예수의 영신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욥처럼 믿음을 지키며 그의 기뻐하는 것이 오직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던 그 고백처럼 우리도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